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인애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짝사랑인 거죠? 기도할 때 생각하면 생각나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매주가 이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추구했던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그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학자이면서 또 교수이고 또 공기업 사장을 지냈던 최조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을 내가 하고 살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쁘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힘들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가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두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예기치 않게 미행을 하게 됐어요. 미행이라는 게요, 뭐 스토커 미행이 아니고요. 가는 길이 같았는데 그 아이가 저보다 앞서갔고 저는 그 길을 같이 가는데 이 친구가 통화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대화의 화제는 엄마고요. 그리고 대화의 결론은 죽겠다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저랑 같이 걸어가는 시간이 한 2, 3분 됐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쓴 말은 바쁘고 힘들고 죽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욕들. 요즘 애들 욕 아주 살긴하게 잘하더라고요. 그 욕을 들으면서 바쁘고 힘들고 죽겠다, 이 부정적인 말들을 막 하는데, 이런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오니까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지금 또 학원 가야 되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죽겠어 나 이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이러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무슨 인생의 쓴맛을 알겠습니까? 적어도 인생의 반평생은 살아야 죽겠다라는 말을 하지, 이게 무슨 초등학교 이제 뭐 열 몇 살 되는 애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 뒤따라가면서 야, 참
요즘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힘들고 바쁘다는 말이 붙어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겠다라는 말 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죽겠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살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우리가 좀 강조할 때 많이 쓰잖아요. 졸려서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반가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우리는 온통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죽음이 여러분 문 앞에 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입으로는 맨날 죽겠다 하면서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부정적인 말만 바꿔도 실패에서 성공으로 인생의 방향이 돌아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습관, 부정적인 말의 습관만 바꿔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직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직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전부 다 두 사람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주고받고의 대화인데 그 대화가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둘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네, 나오미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는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가 쓰는 동사가 6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룻이 사용하는 동사가 단 2개밖에 없어요. 동사라는 게 뭐냐면 뭔가 한 문장이 끝나고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전체의 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오늘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전까지 룻과 나오미는요 하나의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우리 인생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 흉년을 맞이해서 가족의 죽음도 함께 경험했죠. 또 텅 비어서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도 함께 하고 있죠. 또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는 힘겨운 싸움만 남아 있는 그 미래가 그들 안에 숙제로 떠안겨져 있죠. 이런 두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인생에 대한 평가가 고향에 돌아와서 처음 입 밖으로 낸 나오미의 고백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 20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했잖아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 왜냐하면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내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를 그냥 마라, 슬픔 가득하고 쓴 잔을 마신 인생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 한번 드릴 때 이게 단순히 그냥 하소연이고 그냥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었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내버려 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원망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2장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나오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그 입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절 중반절, 우리 20절 중반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룻만 사용했는데 이제서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이 뭔가 뜻밖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뭐 어떤 큰 행복감을 느낄 만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 딱 당첨되고 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 20절 중반절을 하고 있는 이 말을 한마디로 주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바로 지지난주까지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입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의 입이 찬송의 입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이 소망 없는 텅 빈 인생이라고 늘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음에 그 인생이라는 희망을 갖게 만든 그게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도 불평과 원망의 입이 찬송의 입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기준, 그리고 소망 없는 텅 빈 인생이 그래도 소망 있음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미의 입술과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은 뭐냐? 보리 한 에바였다는 겁니다. 보리 한 에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을 줍고 딱 보니까 보리 한 에바쯤 되었대요. 와,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감동이 없냐면요, 보리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리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성경에 보면 보리는 아니지만 곡식 한 에바가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17절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식량을, 그러니까 국량을 주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가 가져간 양이 볶은 곡식 한 에바였거든요. 여러분 이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러니까 그의 형이 몇 명이었어요? 7이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었어요? 7. 아, 역시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척하면 착. 7명이었거든요. 여러분 7명이 전쟁터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요 대단한 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보리 한 에바가요 대략 22리터거든요. 이것도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남자 노동자가,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 배급을 받으면 얼마큼을 받냐면 0.5에서 1리터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받은 양은요 성인 남자가 일하고 받아야 될 배급량의 20배에서 30배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았어요? 이삭을 주우면서 그만큼을 받아온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아스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다 먹고 남은 음식을 오늘날 말로 테이크아웃 해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탁 펼쳐놓게 되는데 이 정도 양이라고 한다면 진짜 몇 주는 둘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의 장면이 누구의 눈에 딱 들어오느냐? 나오미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 보면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원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를 원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여준 게 아니고요, 룻이 그 어마어마한 보리 한 에바를 갖고 오니까 그게 나오미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 보리 에바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지금 여자잖아요. 나오미는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특별히 모압, 원수 모압의 후손인데, 그 텃세가 심하기로 유명한 유대인의 밭에서 그들이 곡식을 베고 가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을 줍고, 그러고 나서 떨어진 마지막 이삭을 줍는 것이 이방인들의 몫이었는데, 지금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이 일이 지금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이루어진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보리 한 에바가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게 뭐냐면 바로 나오미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나오미가 눈이 신앙인이지만 가려 있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리 한 에바라고 하는 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요, 실제로 보아스의 축복도 빌어주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보아스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이 원문에 맞게 제대로 번역해놓은 번역본이 없을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걸 풀어 설명해 주냐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말씀이 그녀의 눈을 밝게 만든 겁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왜 잊었을까?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위대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그걸 잊고 이 텅 빈 인생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을까? 그 눈이 지금 나오미에게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깨닫자마자 그의 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높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다음 없는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이게 체감이 잘 안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체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것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보리 한 에바의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느냐, 이 눈이 떠져 있느냐, 떠져 있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삶은 도리어 차고 넘치는 체험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룻의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눈에서 그 불평과 원망의 그 모든 허물들이 벗겨져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을 때 아마 그녀에게는 엄청나게 큰 이 기대와 축복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 서핑하다 보니까 6, 70년대에 테니스 선수로 유명했던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모든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랜드 슬럼을 3번이나 달성을 했대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이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2번의 수술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했다는 겁니다. 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데 이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게 되는데 그 수혈에 에이즈 환자의 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1993년도 50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되는데 그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 한 팬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이런 나쁜 질병을 걸리게 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아서이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테니스를 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또 그 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또 그 중 50명만이 윈블던 이 테니스 대회에 참석할 자격을 얻고 그 중에 4명만이 4강에 오르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윈블던 월드컵을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축복에 대해 왜냐고 질문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와 고통에 대해서도 왜냐고 묻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축복을 받던 실패를 하던 고통 가운데 있던 잘 나가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섭섭막이에요. 사람에게 섭섭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섭섭하면 회복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그 모든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든다. 내 인생에 텅 빈 마음이 든 것처럼 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리 한 에바의 축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뜨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보리 한 에바의 축복과 가득가득 채워주심의 기적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오미의 마음과 입술을 바꿔놓은 게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게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인애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룻기에 보면 기억나세요? 제가 이 보아스의 밭을 은혜의 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때 썼던 은혜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헨입니다. 헨.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룻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쓰이는데 하나는 헨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헤세드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살펴보려면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되는데, 룻이 은혜를 말할 때 한결같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반면에 나오미는
철저하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중심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오미는 햄 말고 헤세드를 쓰고 있고 왜 룻은 헤세드가 아닌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헤세드의 의미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는요 그냥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항상 뭐와 연결돼서 쓰이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같이 쓰여서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상징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가슴에 확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막 이것저것 살펴보고 룻기에 관련된 책자는 다 뽑아서 쭉 보는데, 이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이요, 이 헤세드의 은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서프라이즈다.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숨겨놓으신 서프라이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요, 자신의 인생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이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생각할 조차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흉년이었죠.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10년 넘는 이 시간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게 인생의 흉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흉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물을 자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고일 제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고일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충분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걸 관심 갖지는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 고일이라는 기업물을 자조차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보아스가 등장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 보리 한 에바 엄청난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룻을 보니까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가 내 안에서 지금 사라져 있었구나. 그 헤세드의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게 뭔 줄 아세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 여인이냐면요, 상황이 이 여인을 인생의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회복되니까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읽기자마자 오늘 본문까지 쓰이지 않았던 한 단어가 갑자기 막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21절에서 23절 이 세 절 안에 이 단어가 4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찰싹 달라붙는다예요.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끈질김, 집요함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무엇에 대해 찰싹 달라붙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서프라이즈를 너희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끈질김, 은혜에 대한 집요함을 너희 인생에서 회복하라. 지금 이것을 지금 나오미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본문 이후부터 나오미의 신앙이 180도 달라집니다.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라 룻도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서 그의 신앙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한 번 붙잡은 기회, 한 번 붙잡은 은혜의 기회를 절대 놓지 않아요. 아주 집요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서프라이즈가 자기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이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찰싹 달라붙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의 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가 그 은혜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다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에도 뭔가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주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달라붙고 또 달라붙는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찰리 채플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일화 가운데 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너무 힘들었대요. 어려웠대요. 그래서 마음도 식히고 머리도 식힐 겸 그 이제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그 여행을 하던 중에 한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재미난 이벤트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대회가 뭐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였다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진짜 자기같이 분장하고 자기의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는데 완전 자기 같은 거예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 희극인이잖아요. 코미디언이니까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하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다른 이름으로 대회에 등록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찰리 채플린이 등수에 들지 못해요. 정작 내가 찰리 채플린인데 내가 등수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경험하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고 또 반드시 강하게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프라이즈의 은혜를 주실 것, 비록 지금 내 인생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 곡이 좀 어려워요. 제가 이 찬양을 최근에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막 마음이 공허할 때도 있고 또 성도들의 반응이 좀 미지근미지근하면 상처를 받아서 혼자서 좌절감에 빠져서 이렇게 막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쿵쿵 막 이러면서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날 새벽에 오신 분들이 기도 소리가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은혜를 끼치지 못했구나. 그 자괴감에 제가 기도하고 이제 방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찬양을 이렇게 쭉 훑다 보니까 나의 약함은 나라의 자랑이요라는 CCM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은 약함의 연속일 겁니다. 여전히 나도 약하고 내 상황도 약하고 내 인생 자체는 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보리 한 에바의 축복과 기적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눈이 떠지면 우리 안에 약속된 은혜, 하나님의 약속된 서프라이즈가 우리의 삶에 성큼 한 걸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한 에바의 이 축복의 기적, 약속된 서프라이즈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모두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룻기를 통하여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흉년 같지만 반드시 보리 한 에바의 축복과 기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